너도 섬길 수 있어 라고 11월에 캠페인 주제를 잡아 보았습니다. 물론 저희들 공동체를 또 앞으로 섬겨나갈 임원단을 또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총회가 있는 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교회 구석구석에서 각 교육부서와 또한 저희 청년부 안에서도 각 팀들을 섬기고 있는 다양한 섬김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는 매년마다 참 열심히 또 하고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무엇을 섬길까 고민하고, 혹은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간은 좀 다양하게 본인들이 각자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힘을 실고, 또 그 본인들이 섬기고 있는 분야에 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많은 팀들과 많은 부서들에서 청년들의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젊음의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또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실 한 분 한 분이 일어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뭐 더 말씀드려봤자 이제 뭐 입만 아프겠지만, 이제 다다음 주 15일 날 총회가 진행되어집니다. 방역 수칙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대예배실에서 바로 진행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한 해 동안 뽑혀지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에 있는 전반적인 말씀들을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성의 전투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또 그들의 가족이 공모해서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바치기로 했던 그 전리품 중에 몇 가지를 본인이 취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진중 안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스스로가 본인들을 정결케 하고 이제 아이성 앞에 서게 됐다라는 것이죠. 아간의 범죄 후에 이스라엘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다시금 아이성 앞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성에서는 지금까지의 작전과 조금 다른 작전이 진행되어집니다. 정탐과 정복이라고 하는 매우 간단한 작전에서 조금 더 작전이 디테일하게 벌어진다는 거죠. 양동작전 그리고 매복작전이 고도의 군사 전략이 동원되는데요. 아마 삼국지를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기 좋은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이성이 방심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 거대한 성읍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그마한 아이성 앞에서 패배하고 도망쳐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지금 아이성은 완전히 축제의 분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패배시켰다. 뭐 소문만 무성했지 걔들 싸워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막 이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그 아이성을 다시금 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투에서 조금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여리고성에서 빼앗은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하나님께 바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도시 자체와 성주님은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멸시키되, 가축과 또 기타의 물품들은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간과 같은 희생의 사건이 다시 생기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연약한 자를 위해 배려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하나님의 법이 뭐 그래, 하나님의 정한 법이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변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을 만들고 우리가 법을 시행해 갈 때 법 중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수정해 가지 않습니까? 기실 여호와 하나님의 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규칙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준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이상을, 그 높은 이상을 하향 조정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에 적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좀 과하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전진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데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바지자락을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수종 들어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도와드리고 주님의 가실 길을 청소해드리고 주님이 마음껏 달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나의 길을 닦아주셨으면 좋겠고, 주님이 나를 수종 들어줬으면 좋겠고, 주님이 내게 물을 떠줬으면 좋겠고,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말하는 신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을 위해 존재하고 우리가 그 신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신의 가치를 세워가는 것. 물론 때론 신의 뜻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다른 민족을 타격하고, 지금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벌이는 일들이 얼마나 잔악하고 무식하고. 근데 반면에 우리 또한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가 다른 민족들을 없애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바지자락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행진하심을, 주님의 가시는 길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그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뜻을 맞춰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것에 참 감사드립니다. 결국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아이성 정복을 서두르고 있는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것들을 맞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전의 전투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나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일이 방해받고 그 전쟁이 실패하고 패배하게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더 이상 그렇게 주눅들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났고 너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내 앞에서 해결했고 그것들을 뿌리 뽑았으며 그것들이 해결되었으니 이제 다시금 너는 너의 길로 들어서라는 겁니다. 너의 갈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필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회상이 아닙니다. 과거의 패배와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잘못, 그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삶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을 얕잡아 보고 있는 아이성의 자부심과 자만심을 의식하고 전쟁을 기획하기 시작합니다. 5,000명으로 된 그 부대를 유인부대와 매복부대로 나누어서 한 팀은 아이성으로 들어갔다가 패배하는 척 그 아이성의 군사들을 성 안에서 빼어내고, 그 틈을 타 숨어있던 매복부대가 그 성을 함락시키는, 손자병법이나 삼국지에 나올 법한 그런 전략이 이곳에서 실행되어집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서처럼 다시금 자신들의 마음을 정결케 가다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루하루 살아야 될 것들을, 그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세를 준비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경건의 힘이 단련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약간 조금 다른 말을 해보면, 전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되게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새벽 기도입니다. 무슨 또 인생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는 밤을 사는 세대인데.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밤이 없지 않습니까? 왜 서로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매일같이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뭐 하루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혹은 한 달에 일주일이든 혹은 1년에 한 달 정도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영적인 순도를 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 전통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추구하는 것을 저는 추천한다라는 겁니다. 뭐 새벽기도 안 나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혹은 내 인생 앞에 내가 나를 점검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전투를 기다리는 것처럼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정해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인지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제가 그랬다고 해서 나 때는 말이야,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전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미디어 금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게 유튜브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기도 하고, 그곳에서 적지 않은 정보들을 얻기도 합니다. 근데 미디어 금식, 전 이런 말 정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금식은 그냥 금식입니다. 밥을 안 먹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미디어 금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시도들이 좋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전사님,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신앙서적이 좋을까요? 제가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이 없습니다. 다 읽었는데요. 그럼 그 다음에 찾아오십시오. 제가 순서대로 차근차근 마치 서울대 추천도서처럼 기독교 추천도서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이 좀 헛나갔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독교의 전통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저는 그 중에도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벽 기도를 추천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오세요. 콩나물 국밥 사드릴게요. 저는 늘 있습니다. 혹시 교회가 너무 멀어서 못 오시겠다면 근처에 교회에 있는 새벽 기도를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밥 사주러 오세요. 가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리더들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웬만한 분들 다 저장돼 있는데 제가 연락 드릴게요. 싫어요? 예라고 대답을 하시던가. 싫습니다. 허락이요.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또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번에 아이성의 북쪽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그곳에서 하룻밤 야영을 하죠. 자, 과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계획대로 아이성의 주력 부대를 성 밖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그들 앞에 도전했다가 패주하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도망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저 광야길까지, 심지어 요단강 가까이 저 광야길까지, 그 가까운 곳까지 아이성 군사들을 유인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아이성은 비었다는 겁니다. 아이성의 성문은
활짝 열렸고 그 성을 지키는 모든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인 부대를 쫓아 다 나가버렸습니다. 아이성이 가지고 있던 자만과 그들의 교만함은 그들의 내부에 거대한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영적인 순도가 높아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가 그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자 숨어있던 매복 부대와 그 주력 부대가 아이성을 함락시켜 버린 것이죠. 도시가 불타는 장면을 목격한 아이성 병사들이 황급하게 돌아서서 성을 향해 달려가지만 오히려 도망치고 있던 유인 부대가 뒤로 돌아 그들의 뒤를 치게 됩니다. 이전의 패배를 완벽하게 서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도가 높아진, 영적인 순도가 높아진, 회개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길을 걷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26절의 말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거민들을 진멸할 때까지 계속 그 단창을 들고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8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마치 출애굽 이후에 모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고 그들이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결국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그 단창을 하늘 높이 들고 있는 것과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하늘 높이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정복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전쟁이란 의미이며 선포입니다. 제가 지난주 여호수아의 기술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을 정리하고 그것을 역사적인 것들을 적어 놓으려고 했던 그런 책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계시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건마다 일어나는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목하도록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전에 있군요. 결국 그렇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있었고 날이 저물 때에 이 아이성 왕의 그 시신까지 모두 다 참하고 그것들을 성문에 던지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덮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기념하고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그 성문 앞에 큰 돌무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무덤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 그 위에 드렸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로소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고 누구를 위하여? 그냥 야훼,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특별하게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내용을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명칭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아이성의 전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게 된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시대가 자신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옳은 것이며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입니다. 저는 저희들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답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 그 말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될 만한 사람들이며 여러분의 생각이 길이 되어질 수 있고 여러분이 걷는 길이 이 세상의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우리 안에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것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것을 들으며 같은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학업하는 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그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이지만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생이기도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다양한 목회자들을 향한 목사님들을 향한 소리를 들어보면 그렇게 속이 편하지 못합니다.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종이 맞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는가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또한 너무나 답답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런가?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그 안에 함께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지칭할 때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종종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며 우리 또한 이 한국교회와 그렇게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새벽 기도를 안 간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슴앓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도 질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올바로 살고 있는가? 그러하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백성들의 두 번째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 뭐 사라봉이라도 뭐 제단을 쌓아야 되나요? 아니면 저 높은 한라산에 제단을 쌓을까요? 여러분, 에발산이라는 의미를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오는, 요건 어디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성경책에 체크해 두시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규례에 따른 것입니다. 협곡 사이를 마주보고서되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에 이 두 개의 사이에 있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게 계시가 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로 8절을 여러분이 다음에 읽어보시면 좋겠고, 결국 그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절 보십시오. 여러분, 두 산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이었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축복이 예시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산이 바로 그리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은 곳은 에발산이었고, 이 에발산은 바로 저주의 산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의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던 것이 바로 에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제단이 무엇인지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했던 제단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산에, 그 저주의 산에서 화목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찬양했지만 우리가 이 찬양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다르게 살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리 안에 다루어지지 않는 오래된 습관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지 아리송하고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저주인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이 교회 울타리 밖에 나가면 이 세상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그 에발산에, 그 저주받은 산에, 그리고 그 저주받은 삶에, 무너져 있는 삶에, 잘못된 것 같은 삶에, 그 삶에 하나님과 회복의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잘하고 있든 잘못하고 있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삶에 하나님과 화목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여러분, 실패한 것 가운데 서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화목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비록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잘못함과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병을 만들어내고, 도저히 우리 앞으로 어떤 세상이 다가올지 모르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 화목의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의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계약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의 주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그리고 비록 네가 너의 주인만큼 너희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멈추지 말고 실행하라. 지금 실행하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시며 이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삼고 삶의 제단을 쌓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